함께 보실 말씀 스가랴서 2장 10절에서 13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시온에 따라 노래하고 기뻐하라. 이는 내가 와서 네 가운데에 머물 것임이니라. 그날에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여 내 백성이 될 것이요 나는 네 가운데에 머물리라. 내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내게 보내신 줄 알리라. 여호와께서 장차 유대를 거룩한 땅에서 자기 소유를 삼으시고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시리니 모든 육체가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의 거룩한 처소에서 일어나심이니라 하라 하더라. 아멘. 네, 인사합니다. 오늘 예수님, 예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네, 오늘 함께 읽으신 스가랴서 2장 10절에서 13절, 오늘 본문을 토대로 천사가 전한 회복의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받겠습니다. 천사가 전한 회복의 말씀.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천사가 전한 회복의 말씀. 천사가 와서, 측량줄을 잡은 천사가 와서 환상이 딱 보이는데, 그죠? 환상 가운데 지금 스가랴서 1장부터 6장까지 8가지 환상이 나옵니다. 8가지 환상. 이것이 메시아 왕국에 대한 환상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어떻게 교회를 회복시키시고 예루살렘을 회복시키실 것인가에 대해서 70년 포로에서부터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하시고 회복시키시는 놀라운 구원의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복음입니다. 복음.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천사가 이제 이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우리가 앞에서 스가랴 1장에서 2개의 환상을 봤습니다. 말탄자의 환상,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네 대장장이들의 환상. 4명의 대장장이가 이제 주의 종들을 말하는 것이고, 주의 종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실 것이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오늘 이제 스가랴서 2장에서 2장 전체가 측량줄을 잡은 자의 환상, 세 번째 환상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 택하신 백성 이스라엘을 어떻게 회복시키실까에 대해서 쭉 말씀이 지금 증거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1절부터 5절, 스가랴서 2장 1절부터 5절까지, 자, 천사가 예루살렘을 회복할 것이다. 이렇게 딱 전하고요. 오늘 6절부터 9절까지 지난주에 흩어진 이스라엘은 다시 모이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회복시키실까 말씀하셨고, 오늘 마지막으로, 많은 나라 백성을 하나님 백성들로 삼으시고, 예루살렘을 특별히 택하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자, 오늘 스가랴 2장 10절부터 13절까지, 어떻게 회복시키신가 쭉 설명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그 회복에 대한 그 방법들을, 그 모습들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천사가 전한 회복의 말씀. 첫 번째로, 시온에 따라 노래하고 기뻐하라. 그렇게 선포합니다. 시온에 따라 노래하고 기뻐하라. 즐거워라. 자, 우리 10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0절. 2장 10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시온에 따라 노래하고 기뻐하라. 이는 내가 와서 네 가운데에 머물 것임이라. 아멘. 시온에 따라 노래하고 기뻐하라. 이 말은 다른 말로 바꾸면 이 시온의 딸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를 말합니다. 교회. 그러니까 교회는 찬양하며 기뻐하라 이렇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기뻐하라.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신다. 이게 놀라운 은혜의 말씀이에요. 은혜의 말씀. 자, 이것은 나중에 신약, 그러니까 초림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교회를 세우시고 어떻게 초대교회가 회복이 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과 회복되면서 이것이 은혜 가운데서 어떤 형태로 드러나야 될 것인가를 설명하는 것이고, 그것은 예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종말 재림 때, 재림 예수님께서 오셔서 어떻게 교회를 회복시키신가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시온에 따라 노래하고 즐거워라.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들, 에스겔서 21장 22절. 그러니까 에스겔서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예레미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레미야,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했던 그러니까 저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우셔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게 하신 이것 자체로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판판이 이런 영광이 어디 있는가 싶고 정말로 뭐 대통령이 안 부럽고 이 의미와 가치를 생각할 때 그렇습니다. 의미와 가치를 생각할 때 이렇게 영광스럽고 그럴 수가 없어요. 자, 그런데 제 바람이 있다면 가급적이면 글쎄요, 심판을 선포하기보다는 하나님의 회복을 선포하는 그런 종이 됐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을 갖고 합니다. 근데 심판도 선포를 해야 되죠. 이사야, 에레미야, 에스겔 하나님께서 돌아오라, 회개하라 선포하면서 심판을 선포할 때에 이런 말도 나와요. 이제는 울어라. 너와 네 자녀들을 위하여 울어라. 하나님께서 때리실 것이다. 그냥 좀 하나님 심판을 선포할 때 가슴이 아프죠. 그런데 이 스가랴는 반대예요, 반대. 왜냐면 이제는 노래하라. 이제는 즐거워하라. 기뻐하라. 이렇게 설명해요. 그죠? 이게 더 좋아요, 이게. 자, 에스겔서 21장 1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인자야, 너는 부르짖어 슬피 울지어다. 이것이 내 백성에게 임하며 이스라엘 모든 고관에게 임함이로다. 그들과 내 백성이 함께 칼에 넘긴 바 되었으니 너는 내 넓적다리를 칠지어다. 진짜 하나님 심판을 선포하고 이런 얘기인데, 그런데 오늘 스가랴에서는 그게 아니에요. 어떤 위로의 말씀, 회복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구원의 기쁨, 우리가 구원의 기쁨을 노래하고 기뻐하라 이렇게 표현하는데, 구원의 기쁨을 얘기할 때 그 얼마나 큰 기쁨일까? 그렇죠? 얼마나 큰 기쁨일까? 우리는 성경상에 나타난 여러 가지 사건들을 통해서 그 구원의 기쁨을 이렇게 한번 짐작해보고 추측해보는 거예요. 자, 또다시 말씀드리면,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광야로 쫙 들어가는데 바로와 애굽의 군대가 추적을 해서 따라왔단 말이에요. 앞에는 홍해가 있고 뒤에는 바로의 군대가 있고, 이건 진퇴양난, 그죠?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갈 수도 없고 이젠 죽었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습니다. 그죠? 홍해를 가르시고 걸어서 홍해를 건넜고, 그리고 그를 쫓았던 바로와 애굽의 군대들은 하나님께 수장시키십니다. 자, 이것이 출애굽기 14장 이야기고, 바로 15장으로 넘어가서 모세의 노래가 나옵니다. 모세의 노래, 쫙 모세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주 여호와는, 그 찬양에 나의 힘이시며, 노래가 하나님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모세가 쫙. 그 다음에 바로 이어서 미리암이 찬양합니다. 미리암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구원의 기쁨을 노래해요. 그렇죠? 그럴만하죠. 아멘. 마지막 종말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구원하실 줄로 믿습니다. 구원의 기쁨 막 감격이 겨워서 그렇게 노래하는 걸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사사기에 또 뭐 여러 가지 장면들이 많지만, 또 우리 드보라, 여자 사사 드보라와 그리고 바락 장군의 시스라 철병거 900대를 격파하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도와주셔서, 그죠? 그렇게 해서 기손강이 범람하고, 하나님께서 그냥 하나님 도와주시니까 뭐 어떻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철 갑옷을 입고, 그죠? 철병거를 탔는데 어떻게 이기냐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냥 막 물이 범람하니까 막 진흙바닥에 대고, 이게 안 굴러가요. 이게 무거우니까 박혀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운영을 못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도와주시면 별의별 다 일어나고 결국 우리가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그 승리가 끝나고 사사기 5장에서 드보라와 바락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찬양해요. 구원의 찬양. 시편 16편 11절에 이렇게 나오죠. 주께서 내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면 정말 충만한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이 우리에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구원의 기쁨, 이런 놀라운 은혜가 막 넘치는 거예요. 자, 또 여러분들 7대 절기에서 마지막 초막절, 그죠? 추수감사. 그러니까 수확을 해가지고 열매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오늘만 같아라, 한가위, 그죠? 그러니까
봄에 그 심느라고 농사를 하시는 분들 고생이죠. 농사가 너무나 힘들어서. 저도 시골에 있을 때 좀 도와드렸었어요. 이제 고추밭에 가서 고추 따는 것도 좀 도와드리고, 메론밭에 가서 또 방울토마토 이제 좀 시골 이제 그 선교 차원에서 이렇게 좀 많은 일도 좀 도와드리면 좀 교회 올 줄 알았는데, 안 와. 하여튼 되게 말도 안 듣고, 뭐 이런 거에. 자, 어쨌든 간에 막 식사 대접도 하고, 일도 도와드리고 막 했는데, 안 와, 교회에. 그런데 그것이 결국엔 심어서 또 하나님께서 또 열매를 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어쨌든, 그러니까 농사가 힘들어요. 봄에 심고, 여름에 가꾸고, 가을에 딱 거두는데, 그 수확의 기쁨인 거예요. 자, 이것이 그래서 마지막 예수님께서 오실 때, 우리 교회가 익은 곡식이 되어서 주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막 그 기쁨, 그 초막절의 기쁨, 그 다음에 희년의 기쁨, 이게 다 예수님의 구원을 다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그러니까 희년에는 모든 것이 회복이 돼요. 희년에는 노예가 풀려나고 모든 빚과 재산들을 그 빚진 것들 다 탕감받고, 그죠? 다 땅도 다 돌려줘야 돼요. 재산도 다 돌려주고 희년. 자, 예수님의 구원을 선포하는 것이다. 자, 여러분들 우리나라도 광복절이 있죠. 일제 36년 동안, 그죠? 1910년 한일합방 이후로 36년 동안 1945년 8월 15일, 그죠? 2차 세계대전을 연합군이 승리하고 우리나라가 해방이 되어요. 해방이.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대한독립 만세 막 그러잖아요. 그죠? 이런 거 오늘 본문. 그러니까 천사가 전한 회복의 말씀인 거예요. 자, 시온에 따라 노래하고 즐거워라, 기뻐하라,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우리가 일제 36년에서 회복이 되고 광복이 되고 우리가 벗어났다라고 하는 이 기쁨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는 이제 마지막 예수님 오실 때에 모든 것들이 회복이 되고 그럼 우리는 천국으로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기뻐하고 즐거워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일이 힘들 때 여러 가지 세상 살기가 팍팍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의 기쁨을 생각할 때 이렇게 쫙 잔잔히 밀려드는 어떤 그런 은혜가 있습니다. 기쁨이. 여러분들 그 기쁨을 느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천사가 전한 회복의 말씀 첫 번째가 노래하라, 기뻐하라, 이렇게 선포하고 있어요. 자, 두 번째 보겠습니다. 두 번째. 천사가 전한 회복의 말씀 두 번째. 자,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 속한 백성이 되리라. 열방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리라. 이런 얘기예요. 11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1절 시작. 그날에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여 내 백성이 될 것이요 나는 네 가운데 머물리라. 네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내게 보내신 줄 알리라. 아멘.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 속한 백성이 되리라. 자, 이 말은 또 다른 말로 바꾸면은 열방이, 전 세계 모든 민족이 열방이 하나님께로 돌아온다. 구원 백성이 되리라.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지막 때 이게 여호와의 메시아의 어떤 그 회복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다시 신약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초림 예수님으로 일단 첫 번째는 성취가 돼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교회가 형성이 되고, 그죠? 그 다음에 그 복음은 사도들을 통해서 특별히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방으로 향하게 됩니다. 그죠? 복음이 선포되고 이방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 사도행전 1장 8절 이 말씀, 천사가 전한 이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사도행전, 성령행전, 그러죠? 자, 사도행전 1장 8절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시작.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그렇게 초대교회가 하나님의 예수님의 증인이 되었어요. 성령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사도들이 어떻게 행했는가에 대해서 사도행전에 기록되고 있는데 그것이 사도들의 행전이었지만 성령님의 행전이었다라고도 말한다는 거예요. 그죠? 이방으로 복음이 선포되고, 그죠? 열방 가운데 복음이 선포되고 유대인뿐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놀라운 역사. 자, 여러분들 계시록 2장 3장에서 에서고도 사별다. 그죠? 7교회, 소아시아 7교회. 2000년 동안 그 복음의 역사는 확장되어지고 우리 가운데 우리한테까지 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복음의 서진, 이스라엘부터 유럽에 복음이 들어가고 유럽에서 어딥니까?
대서양, 인도양을 건너서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미국으로 들어가고 태평양을 건너서 한국으로 딱 넘어오잖아요. 그죠? 대서양이죠, 대서양. 대서양을 건너서 유럽을 건너서 그렇게 해서 미국으로 들어가고 미국에서 한국으로 건너오고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로 들어가면 이제 끝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세계를 돌았어요. 자, 요한계시록 7장 9절 12절에서 그러니까 이 말씀 스가랴를 통해서 예언하신 이 말씀이 그대로 성취가 되는 거예요, 지금. 자, 요한계시록 7장 9절 10절 이렇게 나오죠. 자,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찬양하는 거예요.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네, 이렇게 찬양하죠. 우리 찬양 있죠?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그러니까 시편의 글들과 그리고 성경 구절을 그대로 찾아서 찬송과 곡조를 붙이는 게 참 좋아요. 복음성가 중에서 그런 곡들이 많죠. 그러니까 각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 열방이 하나님께로 돌아왔어. 하나님의 백성이 되리라.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9장 1절 마찬가지입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가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가지고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하나님께 있구나. 그러니까 마지막 구원의 완성이 되고 예수님께 재림하실 때에 그죠? 하나님께 예수님께 모든 열방이 영광을 올려드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걸 갖다가 스가랴서에서 예언을 했던 거예요.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 속한 백성이 되리라. 열방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리라. 세계 선교가 이루어지고 그렇죠. 로마서 1장 16절 17절 내가 자랑하는 복음. 그런 책이 있습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내가 자랑하는 복음. 이 구절을 가지고 얘기를 하죠. 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유대인과 헬라인은 절대로 하나가 될 수 없어요. 유대인은 다른 사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개라고 생각해, 개, 돼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가 될 수 없어요. 그런데 복음 안에서 하나를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를 이룬다는 거야. 여러분들, 저는 아직 성지순례에 한 번 갔다 왔는데, 성지순례, 기회가 좋았어요. 시골교회 딱 가자마자 39살 때, 한 15년 됐네요, 벌써. 그러니까, 성지순례 당시, 비용 많이 안 들었어요. 어쨌든 간에 이제 2주에 걸쳐서 성지순례 갔다 왔는데, 그 성지순례 가면 우리 팀만이 아니라 세계 각곳에서 막 다 와요. 세계 각곳에서 유럽에서, 미국에서, 아프리카에서, 예루살렘으로 막 성지순례로 옵니다. 그러면 아유 크리스천? 만약에 처음 보는 사람이에요. 그냥 아프리카 사람이고 미국 사람이고 프랑스 사람이고 이런 사람들인 거예요. 그런데 전혀 본 적도 없고 문화도 다르고 언어도 안 통하는데 크리스찬이라고 하잖아요. 통해버려요. 그러면은 그냥 브로더 해버려요. 마이 브로더. 형제. 그냥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놀라워요. 진짜 놀랍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신학하는 과정에서 종교개혁 신학들, 개혁주의 신학을 공부를 하고 칼빈의 책들을 읽고 그 다음에 특별히 금방 말씀드렸던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라고 하는 20세기 가장 탁월한 설교자라고 말할 수 있는 자타가 본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전 세계 개혁주의에서 가장 높이 치는 목사님이에요. 영국의 웨스트민스터 채플 런던에서 가장 큰 교회를 30년 이상 이끌었던 목사님이에요. 자, 그런데 한 번도 본 적도 없고 말도 안 통하는데 그분이 쓴 책들, 이런 설교집들, 로마서, 에베소서 그 책들을 제가 읽으면서 번역서 원서도 저한테 있어요. 그거를 쫙 보면서 막 가슴이 떨리고 은혜 받고. 그러니까 영국 사람 저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성경을 해석하고 성경을 적용하고 성경을 설명하는데 그렇게 은혜가 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열방이 모든 민족과 각 족속들이 예수님 안에서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냥 하나가 돼요. 로마서 강의 같은 경우는 로이드 존스 로마서 강의 같은 경우는
1권이 1971년도에 나와요. 1971년도에 1권이 나오고, 그리고 9권까지 다 나오다가 그것이 14권까지 출판이 되는데, 9권까지 나왔는데 10권, 10권째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제가 9권까지 읽고 한 1년에 한 권씩 나왔어요. 1년에 출판이. 이게 번역을 해가지고 새 책이 나오는데, 그럼 그걸 기다렸다가 그 10번째 권을 딱 사가지고 얼마나 기뻐했는지. 그리고 이제 11번째 권은 또 1년 후에, 2년 후에 또 나와요. 그러면 그 책을 기다렸다가 또 그 11번째 권이 나오면 12권, 13권, 14권 그렇게 감동 가운데서 사다 모으면서 봤어요. 예? 그 책을 볼 때 막 은혜가 돼가지고 이렇게 책만 보면 가슴이 떨렸어요. 그리고 손이 막 흥분돼가지고 너무나 좋아서.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언어도 안 통하지, 영국 사람이지, 아무나하고 상관이 없는데 예수님을 선포하고 복음을 선포하니까 그분의 책을 통해서 막 그렇게 정말로 사랑하고 존경했습니다. 네, 그런 분이에요. 여러분들, 우리는 복음 안에서 전 세계가 하나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천사가 전한 회복의 말씀, 야벳 족속, 셈 족속, 그리고 함 족속 다 하나가 되는 거예요. 마지막 때. 자, 여러분들, 교회는 찬양하고 기뻐하라. 그리고 열방은 구원 성도가 될 것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천사가 전한 회복의 말씀. 자, 유다를 자기 소유로 예루살렘을 택하신다. 이렇게 표현하세요. 자, 우리 12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2절. 시작. 여호와께서 장차 유다를 거룩한 땅에서 자기 소유를 삼으시고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시리니. 아멘. 자, 유다를 자기 백성으로, 자기 소유로 삼으시고, 그리고 예루살렘은 다시 택한다. 여러분들, 역시 하나님께서, 삼일체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바로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교회예요, 교회. 이런 얘기예요, 교회. 자, 그러니까 교회와 성도를, 구원을 완성하시겠다라고 하는 예표가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에요. 교회와 성도를 반드시 구원하시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남유다가 바벨론의 포로로 가죠. 그러니까 남유다가 바벨론의 공격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예루살렘이 해파되고 포로로 끌려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해체돼 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키시고 예루살렘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그리고 그 예루살렘을 통해서 그 예루살렘을 다시 내가 택하시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를, 성도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는 교회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만 사랑하셔요. 아멘? 아멘. 예, 다시 한번 크게 아멘. 아멘. 여러분들만 사랑하세요. 예, 대전절교회 사랑하시고, 예, 우리가 다른 거 없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께 나아가고,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시선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때 하나님 결국은 너희를 택하겠다, 이런 얘기예요. 예, 우리 교회를 택하겠다. 다시요, 역시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죠. 몸 되신 교회. 자, 우리 에베소서 말씀을 살펴봤는데, 에베소서 1장 23절.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이니라. 하나님께서는 모든 영혼들을 교회를 통해서 구원하셔요. 마지막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결국에는 교회를 구원하시고 교회에 속한 성도들을 구원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들이 나의 신부요, 나의 신부, 나의 택한 자야. 그걸 다시 회복하시겠다는 거예요. 교회밖에 없어요. 성경 전체에서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내가 교회를 사랑한다. 구원의 방주, 노아의 구원의 방주, 롯의 소알성, 그죠? 애굽의 고센 땅, 하나님께서 저주를 부으시고 재앙을 부으실 때 하나님 백성들만 딱 구하셔요. 하나님의 손으로 딱 구하십니다. 여러분들, 주님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계속 스가랴 이 말씀을 통해서. 계시록 4장 10절 11절 또요.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사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24 장로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24 장로는 구원받은 성도를 대표한다고 그랬습니다.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사도, 그러니까 구원받은 성도 모두를 말하는 거예요. 상징적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올라가서
그죠? 오직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찬양하고 영광 올려드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이 그거예요. 천사가 전한 회복의 말씀. 교회야! 예? 그런 얘기죠? 예. 시온에 따라 기뻐하고 즐거워라. 노래하고 즐거워라.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열방, 전 세계가 구원받은 백성이 되리라. 거기 택하신 백성들은 다 불러 모으리라. 그리고 마지막 때 역시 그 교회에 대해서 구원을 완성하시겠다는 얘기를 오늘 스가랴서 말씀을 통해서 서두에서 스가랴 1장과 2장 앞으로 8가지 이 어떤 환상을 통해서 쭉 말씀하십니다. 거기에는 책망도 있어요. 쭉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서두에서 말씀하십니다. 역시 교회 하나님의 백성들을 회복하시고 그리고 그들을 구원하시고 하나님께 완성하시겠다 약속하십니다. 그 약속은 반드시 성취되고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구원의 기쁨이 여러분들 안에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